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도 헛되이 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거기에 담긴 귀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유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불교처럼 사람의 명상과 깨달음에서 나왔거나 유교처럼 양심과 이성적 도덕적 판단에서 나온 정도의 종교라면 그것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종교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라면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과 다르며 모든 사람들이 믿고 복종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또한 사람 이상이십니다. 그는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신이 말씀하기도 하신 놀라우신 말씀을 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주전 아마 2500년쯤에 출생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2000년쯤인지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하면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2000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것은 신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분명히 와 계시지만은 그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여러 증거들이 많지만 여러 바른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놀라운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은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와
보증을 가짐을 증거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사도직의 독립성,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는 말은 사도직의 독립성과 정당성 그리고 신적 권위성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다. 깨닫게 해준 복음이다. 물론 그 복음은 원사도들 12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이 복음, 즉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히 증거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연구하고 또 믿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이게 바울의 사상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울의 사상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진지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놀라운 말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은 큰 복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다. 내가 이전에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서 전체 여러 절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잔해 영어 성경들은 그냥 파괴하고 파괴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파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 많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뜻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갑자 혹은 동년배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그가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이전에 유대교인으로서 그의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더욱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맨 처음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를 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기도 했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의 죽음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며 교회를 파괴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와 있지. 그는 그의 무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파괴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못할 때 유익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슬람 교인들 중에서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IS의 자살 테러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저들은 그 종교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자기의 몸을 불태우지만은 참 불쌍한 자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종교적인 열심의 전형적인 한 예죠.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는 단순한 열심보다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필요합니다. 15절 보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혹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전통사본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 젊은 청년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의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웃나라 도시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는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지자 이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듣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그가 두 번 공회 앞에서 유대인 공회 앞에서 또 로마 총독 앞에서 증거한 반복된 그런 내용이죠. 그때 바로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가기 전에라고 생각되는 그 길에서 그가 그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그 앞에 거꾸러졌고 마침내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원수 바울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꺾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는 사건이지요. 놀라운 사건이니까 사도행전 초대 역사를 쓰는 책에 9장의 역사 진술을 하고 또 22장, 26장에 바울 자신의 간증의 말로 그것을 반복했어요. 그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기독교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도가 되다니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불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의 어떤 경건과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꺾으실 수 있고 녹이실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친의 태로부터 그를 택하셨다고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엄마가 나를 잉태했을 때 그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될 그때 너는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구별.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와,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보셨다고요? 예, 보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셨다고요? 아셨다고 말합니다. 택하셨어요? 예, 구별하여 택하셨다고. 세상의 인류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 이 인류 가운데서 인류 전체를 다 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 그게 선택의 문제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정말요? 언제요? 만세 전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존재가 있지도 않았던 때요.
만세 전에 택하시고 바울의 지금 표현은 모태에서 내가 잉태될 때에 이미 구별하셨고 택하셨으니까 구별하셨죠. 내가 낳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어쩌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만세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부모의 엄마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에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를 일꾼으로, 사도로, 평범한 그냥 신자가 아니라 너는 종이 되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라, 신학교 들어가서 조금 훈련받고 너의 생을 주를 위해서 바쳐라. 귀한 일이죠. 이렇게 사도로 삼으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로 말하면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여러 헬라어도 물론 많이 공부했을 거고 또 율법도 정통적으로 배웠고 다른 일반적인 학문도 조금 소양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는 나가서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또 선포하라고, 교사가 되라고, 이방인의 사도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바울의 열심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열심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를 사용하십니다. 원치 않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 길, 신학교요, 목사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어도 그거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사명도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 일을 위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주위의 친척 중에서 혹시 예수 믿는 이들, 혹은 주위의 예수 믿는 이들, 또 예수님 믿는 자기의 친척들하고 의논하든지 가족하고 의논하든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오늘 본문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무슨 것입니까? 아라비아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유대 땅 주위에 시내 반도나 또 아예 동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큰, 지금 우리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거대한 그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들판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마 사람을 만나러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거기에서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묵상하였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혈육을 만나지 않고 원사도들 12제자들에게 가지도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런 표현에 담긴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기도하신 거죠. 새벽 오히려 캄캄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밖으로 나가. 집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광야라는 말입니다. 한적한 곳, 광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산은 보통 좀 조용한 곳이죠. 이 밑에 마을은 시끌시끌하고 시장에는 너무 사람들이 떠들고 장사하느라고 막 시끄럽고 세상은 그런데 산은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이니까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꼭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배당도 조용하게 양쪽에 다 방음 유리를 해놔서 여기서 소리쳐도 별로 바깥에 크게 들리지 않고 찬송가를 불러도 옆집 사람의 항의가 없게 하려고 이중유리에서 가운데 질소 같은지 뭔가 넣으면 방음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두껍진 않아도 이중유리에 방음이 되는 유리를 다 사용을 했고, 또 여러분의 집에도 골방 하나쯤은 있으니까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용한 그것이 광야가 되고 또 조용한 들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어디에 가르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고요히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며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복된 시간이며, 그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기쁨을 많이 얻습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좀 어떤 데는 코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때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좀 빠졌습니다. 풀이 죽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기쁨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내야지. 그 정도 가지고 힘 빠지면 어떻게 네가 이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이기겠는가. 그 정도 갖고, 아직 그거는 아무것도 고난도 아닌데 그 정도 갖고 힘이 빠져가지고 힘없다고 하느냐. 힘내거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지. 18절 보십시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전통사본에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2주간 겨우였어요.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동생, 주님의 동생이 여러 분 있죠. 여기에 주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 유다도 있고, 주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복음과 사도직이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입니다. 그가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그와 함께 단지 15일간 머물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는 베드로 외에 주의 동생 야고보만 보았을 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언급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총회에서 발언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다. 다른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이 야고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인물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라. 사도 바울의 말들과 기록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늘 말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러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후에 이런 끝에 이런 말을 부언해 놓았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신이 이제 다 증거를 했는데 나중에 교회적인 증거의 도장이라고 할지 그 동료들의 증거의 도장을 찍듯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한 후에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기독교 세계 속에는 진실이 만일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나쁜 덕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고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그러라고 말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9계명을 범하는 그런 아주 명시적 죄니까, 명시된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진실이 없다면, 우리가 유능하지는 못해도 진실한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도 아니다, 신자도 아니다. 바울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또 모두들이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 확인하고 그 진리, 성경 위에, 늘 말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주시고 또 성경을 주셨습니다. 21절 외워봅시다. 이후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는 유다의 땅, 예루살렘 그 지역이 다 크게는 수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이스라엘 땅 바로 북쪽에 있는, 연접해 있는 국가죠.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라고, 크게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의 출생지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쯤 되죠. 동남부.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누구냐 아직도 모르는 때라. 3년이 지났지만은,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전에 파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로 되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증거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첫째, 바울이 회심 직후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에게도 올라가지 않았다. 둘째,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셋째, 3년이 지난 후 비로소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넷째, 그는 그때에도 단지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뿐이다. 다섯째, 그는 그때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여섯째, 그가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대의 교회들은 아직도 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했다 등의 내용들이 짧은 몇 절 속에 기록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짧은 본문 속에서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했습니다. 그 일치는 갈라디아 2장에 가면 그가 다른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고, 또 그 일치는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 역사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모였을 때에 바울과 원사도들의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히 계시되고 증거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골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서 이탈한 천주교회나 오늘날의 많은 이단 종파들이나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은사주의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주장들이나 이런 것은 거짓된 교훈들입니다. 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은 거짓된 목사요, 거짓된 교훈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힘씁니다. 죄와 결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깨닫고 받게 되기를 원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성경은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나온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던 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구원하셨고 그를 핍박하고 그가 핍박하고 파괴하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듯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난 관심도 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돈 벌기 바쁘고요. 내가 나의 인생을 즐기기 바쁜데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청성맞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시 그런 말 나한테 하려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문자도 하지 마세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더라고요. 몇 번 권면해서 전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나한테 이런 거 하려면 다시는 전화도 걸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해서는 기도하죠.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 같은 우리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우리들을 불러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무관심하면 멸망이야. 죄의 값은 죽음이고 지옥이야. 그러지 말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인간답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게 도덕적이게 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한번 참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존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뭔데? 던져져 있는 존재.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던져져 있다. 그건 현실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당신 무지하다는 말이야. 하나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이잖아. 그 말을 고상하게 말해서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멋있는 것처럼 실존 철학자들이 표현하지만은 그거는 무지하다는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삶의 목적을 준 자요, 창조한 그가 목적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뿌리를 알고 인간의 도덕성을 알아서 이 세상 사람들도 막연 아직 형식은 있으니까 인간다운 게 도덕성이라는 건 많이 알잖아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다 질타하잖아요. 아이고 아무개가 거짓말했다. 아이고 거짓말은 나쁜 거고 뭐 또 사기쳤다 그러면 나쁘다고 다 욕은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똑같아. 피장파장이에요. 욕하는 자나 욕을 먹는 자나 다 죄인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속에서 이제 노력해서 좀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많이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셋째로 오늘날도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날도 기독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찾아가야 될까? 혈육을 찾아갈까?
원사도들을 찾아갈까? 목사님하고 잘 할까? 그거 좋지요. 목사님 중에서도 또 잘하면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이단자면 그는 가서 그 얘기 싹 듣다가 이단에 폭 빠져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찾아가지 말고 원사도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것은 주님께 직접 가는데 그렇다고 직접 계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으로, 이 책에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책, 사도들의 기록인 책을, 놀라운 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책을 넘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책으로 돌아가래.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지금도 말세지 말이라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갈래길이 많아서 어디로 갈고, 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뭐지? 누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혈육을 찾아가지 않고 원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 또 그렇게 깨달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은 원사도들, 역사적 기독교와 일치할 것입니다. 일치해야만 하고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가르침이라는 것 속에서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은 그가 찾을 길이 없다가 그는 성경을 읽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것이 그렇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바른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신교의 신조의 1번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목사와 장로들을 임직할 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신조 1번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반박하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본이 되고 법칙이 된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오늘도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핍박자 사울을 불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모두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바른 길 걷고 복잡한 오늘 말세지말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옛길 바른 길 검증된 길을 확인하고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